그동안 우리 왕재천 목사님과 또 우리 한일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가 2번 사경회 인도하고 또 목사님 위임할 때 제가 또 왔었고 또 사모님이 소천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교인들의 노력과 수고와 인내와 왕 목사님의 또 아내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인해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고 너무 기뻤고요. 교회를 이전했다고 그래서 어떤가 와서 보니까 또 넓고 이게 넓다는 게 아니고 주변의 땅이 넓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손주들과 증손자들과 4대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요. 대안학교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또 대안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내서 세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 교육에서부터 더 멋진 교육을 해내는 기독교 교육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의 딸이 학교에서 요새 공립학교에서 아빠가 안 와도 되니 이렇게 물으면 그때 안 와도 된다고 그래야 안 올 수 있다는 걸 가르쳤대요. 현재 세속 교육이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내미가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안 왔거든요. 허락 안 받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 듣고는 제가 먼저 안 앉았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7년 지났는데 혹시 그러면 모를까. 결혼하기 전인데 물어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딸한테 그 참 뭘지 잘 모르겠어요. 네, 교회 직분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남 2녀인데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목사고 어머니랑 여동생이 권사고 매제가 장로고 남동생이 안수집사고 여동생이 서리집사입니다. 모든 교회 직분이 저희 가정에 있는 게 저에게는 자랑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나가거나 부유하거나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웩선교회를 창시한 스터드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를 썼는데 2번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스터드는 1860년 인도에서 사업을 해 부유해진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셋째 태어났습니다. 명문 이튼 고등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이 크리켓인데 크리켓의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주랑 경기를 했는데 맨날 지다가 스터드가 주장일 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 영국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데 군인이 되든 외교관이 되든 정치가가 되든 앞길이 탄탄대로인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형 조지가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는 질병을 앓으면서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아버지가 무디 목사님을 집으로 가정에 초대했습니다. 아들들을 만나게 해준 거죠. 이게 정말 진정한 교육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가정의 우리 가장들과 우리 어머니들은 전도사님을 데려다 성경 과외를 시킨다.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사실은 무디 목사님을 집에 초청을 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집회 참석하는 가운데 스터드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소천하는 바람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조지 뮬러 고아원 같은데 기증하고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살에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가서 구세군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여 딸을 넷 낳았는데 아편주독자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 7년 동안 800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악화돼서 1894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 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아버지가 인도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인도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유언 때문에 인도 선교사로 1900년에 나갔다 건강 악화로 1906년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든지 충분히 헌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스터드는 1913년 아프리카 콩고로 떠났고 물론 그 전에 가서 단기 여행을 1910년에 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떠난 건 1913년인데 18년 동안 선교하다가 1931년 소천했습니다. 이 스터드가 뭐라고 했냐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한들 내가 할 수 없는 큰 희생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별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안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래도 편하게 먹고 살면서 교회 직분 하나 감당하지 못해 예배 참석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어려워하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별거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는 것을 오랜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좋은 집안도 아니고 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미남도 아니고 훈남도 아니잖아요. 저는 오랜 동안 교우들은 절대 이런 걸 안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9년쯤 됐나요? 8, 9년쯤 된 것 같은데 수원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떠나시는 바람에 공석이 돼서 목사님을 초빙하는 가운데 한 1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설교를 잘 마쳤는데 그 권사님 세 분이 아내를 데리고 오면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백운 호수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딱 앉자마자 제일 말씀을 잘하는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사모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저는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뒤에 칭찬을 잔뜩 늘어났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그 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여기까지 딱 멈췄어요. 음식 맛 전혀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별로야?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남자가 그만큼 생겼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별로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제가 믿을 거는 이제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 딸내미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근무 중인데 왜 전화하냐고. 아니 전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겠지. 이거 전화를 했어요. 딸이 받았습니다. 야, 아빠 별로냐?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 아빠 인상은 괜찮지? 별로라는 거잖아요. 별론데 이렇게 저는 그 인생 하나 하나님께 못 드려서 안달복달 했는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중3 때 돈이 없어 학교를 휴학하고 오른쪽 귓병 이제 중이염 때문에 병원은커녕 약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하라 이래가지고 삼각산에서 서원하다가 내가 병 낫게 해주시고 복학시켜 주시면은 목사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중3 때입니다. 복학을 하고 뺑뺑이로 추첨해서 휘문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내내 저는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사실을 굳이 잊으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15살 먹은 애를 절벽에 세워놓고 인생 포기각서를 쓰게 했는지 오랜 동안 저는 인생 포기각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수하고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섬긴 지 28년, 은퇴까지 2년 반 남았습니다. 돌아온 지난 해를 회상하고 앞으로 갈 남은 해를 바라보면서 저는 내 인생의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일을 했나? 제가 무슨 학위를 받았든, 제 직업이 뭐든, 제가 무슨 책을 썼든, 제가 유명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영원한 건 뭘까요? 물론 우리는 주님 스터드처럼 부모에게 받은 많은 유산도 없을 수 있고, 또 스터드처럼 명문 대학 출신도 아닐 수 있고, 또한 스터드처럼 유명한 운동선수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이게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는 망가지는 그물을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이란 찢어지고 상한 성도들의 삶의 그물망을 수리함으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끝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만이 우리 인생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맡은 것만 영원, 그 말이 아닙니다. 자,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게 될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세속의 직업을 버리지 않고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위에 성직자 집단은 가르치는 교회고요, 일반 신도들은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단만이 가르치고 일반 교우들은 그저 듣고 순종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교회 회의나 교회 업무에 일반 신도들은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었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의 사제를 택할 권한도, 교회의 재산을 관할할 권한도, 교회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 특별히 세상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장로직과 집사직과 권사직을 평신도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는 권사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 초기 시대에 이제 권사직을 이제 허용을 한 건데, 이렇게 오늘날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 교사 이런 직분을 섬기는 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한 직분이고 이것을 잘 감당하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왜 모르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왕 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코로나 뉴노멀 교회를 말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저한테 이제 첫 번째 주의를 부탁을 해서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니까 개념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왕, 제사장,
두 개의 개념이에요. 왕 같은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나 그 밖에 본문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렇죠? 나라, 킹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중 신분인 거죠. 신분이 두 개예요. 제사장으로의 신분과 왕으로서의 신분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가 받은 거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왕으로 신분을 받은 거예요. 간략하게 결론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신자들은 우리 모든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가까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과 힘과 은사를 공급받아. 그다음 두 번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왕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존재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병고침을 구하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뜻을 알려주시고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하면 공급해 주시고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왕 같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사는 걸 오해하는 그게 아니고요. 왕이라는 것은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같이 산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과 죄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고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경험을 등한히 여기고 선지자를 중시하죠. 제사장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목사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다들 뭔 얘기하냐 지금 구약시대야? 다 그러시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끌어내려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안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안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끌어내리고 자기들은 제사장으로 안 살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비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가 왜 뉴노멀 시대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소명이 뭐냐고 물을 때 제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냐면 한국교회가 약화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힘과 은사를 받는 일을 안 하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팽팽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약화되면 이 세상에서 악과 죄와 사탄을 이기고 왕처럼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루터는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왕의 신분보다 훨씬 영광스럽다고 말해요. 제가 루터를 더 일찍 알았으면 훨씬 더 제가 풍부해졌을 때 너무 아쉬워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적인 전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선지자 멋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제사장이 선지자도 물론 기도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끝내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인데 오늘날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선지자가 돼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기소하고 뭐 한국교회는 이래서 문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안 나가요. 그리고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끌어내려요. 자기는 안 하는 거죠. 새벽기도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입만 열면은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루터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는 왕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보다 더 고귀한 이름과 더 큰 영광은 없다. 제사장은 매우 두드러지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종사하는 직무를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따라서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보통 만인 제사장 이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만인 제사장이란 이론을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특별히 목사나 이런 제사장들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개인적인 특권으로 오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루터를 오해한 건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평생을 성전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성전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진설병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요, 매일같이 2번 상번제를 드려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 온 교우들의 제사를 같이 드리고 성전과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율법을 가르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병자가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결정하고 정한지 부정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이론의 동전의 앞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동전의 뒷면은 뭐냐면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하늘 본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제사장으로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과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이론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러면 나도 제사장인데 이러거든요.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어머니인 교회와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왜 필요하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가 나이가 잘못했을 때 권징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각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실제로 구원을 받는 길에 있어서는 서로 제사장으로 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언젠가 저한테, 여보, 당신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몸에 배서 집안에서도 가르치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보,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설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설교할 테니까 당신도 내게 설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물론 끝났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당신 요새 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복 받긴 틀렸네? 직장 나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심하고, 들어왔을 때 조용히 맛있는 반찬 해준 다음에 요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해야죠. 자녀가 부모에게 왜 설교를 못합니까? 저희 집에 장성한 애들 저 잘합니다. 저한테 설교 세게는 안 하지만 가끔 툭툭 던집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왜 못해요?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모였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위임한 제사장인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찬을 집행하고 권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도 없어요. 단지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세례를 받으면 제사장으로 신분을 얻기 때문이고,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구체화하는 게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권징하여 올바로 살게 하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그럼 전업주부가 어떻게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전업주부인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 아는 친한 친척인데 조카뻘이에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국문학과를 졸업해서 학원에서 강의합니다. 저한테 이모부 요새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부모님들이 학원만 보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이 딱 이렇게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머리 이렇게 여자를 내리면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뭐 하는데? 차라리 걔네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드라마라도 보면 인성이라도 개발일 텐데 안 봅니다. 게임이라도 하면 머리가 좋을 텐데 게임도 안 봅니다. 뭐 하는데? 먹방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학원 가가지고 먹방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보셔야 돼요. 그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걔네들을 복음화하는 게 1차적인 사명인데, 그거는 대강 하고 그냥 학원만 보내놓고 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 거다? 아닙니다. 애들도 영물이에요. 걔네들에게도 말씀도 필요하고 걔네들은 사실은 사랑도 필요한 건데 교회는 안 보내고 학원 보내가지고 애들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 틈만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죠.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사들과 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성숙한 것 같다가도 순간 이기적으로 변하는 아이들, 종종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러비공 같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죠. 이게 제사장의 일이고요.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든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제사장들이 공적으로 모였을 때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일을, 교회의 일과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임하여 제사장들이 위임하여 담임 목사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디선 목사님이 임직할 때 와서 설교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는 제사장들이 위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인데 각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지만 모든 직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직무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예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제사장적 직분인 거죠. 그렇게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도 안 해요. 특세도 잘 안 해요. 그럼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길 힘과 권능을 얻죠? 저는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딱 꿇으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깨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제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죄의 고백과 함께 드리고,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직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면 이 코로나19 사태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야말로 교회가 제사장적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오히려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사장적 직무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놓고 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공포가 한반도를 엄습하던 작년 8월 말에 한 일반 대학교 안에 기독교 학교 교수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경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보라는 근거는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 가도 하나님 안 보니까 비대면이다. 저는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 우리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분도 성경에 대면 예배만 예배라는 근거는 없다. 저는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심각한 이야기를, 심각한 주제를, 그 제사장적인 직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고 교수고 목사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유명한 또 분이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쏘신 제2의 종교개혁의 대포다. 이제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고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들도 많습니다. 잠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지역에서 소비하라며 식당과 카페에 갈 걸 권장했을 때 저는 돈을 그냥 받았습니다. 쓰라니까. 기부하라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식당과 카페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가 8월, 9월입니다. 한참 코로나 확산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올라갈 텐데 마스크를 벗고 차와 음식을 먹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저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걸 두려워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다. 국가의 방역 조치를 따라야 되고 개인적으로나 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혹시 직장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이 밀집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밀착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잘 못 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할 근거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염병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저들이 광야로 3일길을 가 내게 제사하고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을 칼과 전염병으로 칠 것이니라. 이게 전염병 첫 번째 언급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에게 나타나가지고 3일길을 가서 내게 제사하라.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바로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속전, 생명값을 안 내면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다 하나님이 사신 거 아닙니까? 물론 돈 주고 사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구조사할 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할 때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한 사람당 얼마씩 속전, 생명값을 내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염병은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와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다음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루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섬기고 있는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가? 자신의 육체적 안전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의 이슈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이슈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생사의 문제인 거거든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10년 만에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면 치사율 75%인데다가 도시의 반이나 3분의 1이 다 죽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병이고, 그 당시에는 전염병의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비텐베르크 시는 2,5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라이프치히 대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인데, 라이프치히 대학을 맞먹는 멋진 대학을 만들려고 비텐베르크 대학을 만든 다음에 20세 초반에 유럽에서 가장 천재적이라고 말하는 교수인 멜라니톤을 불러와요. 루터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학생 수가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흑사병이 들어오니까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학교를 예나로 옮기고, 학교를 사실은 예나로 옮긴 다음에 루터에게 식구들을 데리고 비텐베르크를 떠날 걸 명령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비텐베르크 시에 남아있으면서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요한일서와 디도서를 가르치고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수용하면서 환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했어요. 목사 세 분과, 그러니까 시교회 목사랑 부목사 2분, 그 다음에 루터가 남아있었는데, 몇 달 지나서 부목사님의 아내와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1527년입니다. 루터가 뭐라고 그들을 가르쳤냐면, 피신할 수 있느냐? 피신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않는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광신자 취급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피신할 수 있다. 어떻게 피신할 수 있느냐? 첫째, 목사는 피신하면 안 된다. 단지 목사의 수가 충분하면 다른 목사에게 당신은 우리가 충분하니까 떠나도 된다고 하면 떠날 수 있다. 경찰,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그 정부의 관리들은 떠나면 안 된다. 단지 이들이 도시의 어떤 질서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으면 떠날 수 있다. 주인은 종들을 떠날 수 있지만 종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종도 마찬가지로 주인의 안전과 어떤 걸 취한 다음에 떠날 수 있다. 그리고는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한 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참석하라고 하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나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한 것이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만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웃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이웃과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옆에 누구를 사는데 옆집에서 불이 나면 내 집이 타요. 옆집 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옆집 애가 강도나 아니면 살인자로 돌변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고, 따라서 루터는 동료 이제 목사님들이 죽음의 소문, 죽음으로부터,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는 치명적인 죽음과 죽음의 소문, 아니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서신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공개 서신에서 제가 좀 아까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찬을 행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죽을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고,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거죠. 쯔빙글리는 추리흐의 종교개혁자인데,
쭈리히에 그 수사병이 들어왔을 때 한 10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과로로 요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쭈리히에 흑사병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쯔빙글리가 돌아와서 목회하다가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2달 동안 죽다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연병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게 오늘날 유럽 교회의 찬송가예요. 만약에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피신했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주후 251년에 전염병이 돌 때 초대교회 때인데 이방인들이 도망치기에 바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베풀자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파라볼라노이는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가 빌립보서 2장 30절에 쓰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사실은 이거 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찬양하면서 찬양팀 리더하는 분이 그 보네포의 그 찬송시를 같이 찬양한 다음에 두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코로나 치사율 2%지만 무서워요.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나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퍼지면 이제 온 사방팔방에서 이제 욕을 할 텐데 그것도 두렵고.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며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는 거고 영어로 말하면 living to God,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 이게 먼저 정해져야 living to man, 인간을 향해 어떻게 살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living to man만 자꾸 생각하니까 living to God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2002년부터 아프리카 가나로 파송받은 사랑의 교회 유승열 김경욱 선교사는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오랜 동안 이제 가르치다가 올해 1월까지 선교 사역을 했는데 1월 31일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 선교사님이. 근데 병실이 없는 거예요, 가나에. 입원을 못하고 기다리다가 2월 4일 목요일 날 입원했는데 2월 5일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아내인 김경욱 선교사 역시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거다라는 이런 보고를 받고는 우리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직원이 사내기 교인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다 보고를 한 거죠. 그냥 놔두면 이분도 순교할 거다. 그래서 사나의 교회는 두 사람을 모두 순교자를 만들 수는 없다 라고 보고 2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거의 2억 원에 가까워요.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가지고 이제 소련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1월 21일에 귀환시켜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말라리아, 에볼라 같은 질병 위험에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깨닫는 건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랜 동안 선교했던 김철수 선교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발제를 하면서 루터 이야기하고 이제 하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한국 사회는 의료시설도 좋고 감염이 되어 치사율 2%밖에 안 되는 코로나19 앞에 너무 안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기적들,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비상대책이어야 하지 이게 뉴노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가도 어차피 하나님 못 본다? 비대면이다? 이거는요, 상식 수준의 일반인들이 들으면 혹할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 번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요, 욥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언제 보셨습니까? 그럼 대면 예배 안 하고 비대면 예배하면 하나님 보십니까? 그때도 못 보고 교회 와도 못 보고. 그래서 제가 통합측에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한참 요야기가 떠돌 때라 제가 글쎄 어떤 신학교 대학교의 기독교 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가 하나님을 못 봤나 보지 교회 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세상 속에 임재하시는지는 세 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10번 말씀하셔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공간을 분리하면서 채워 넣으시면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편이에요. 세 번째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들인 여러분이 왕규천 목사님을 위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왕규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주의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아내가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왜요? 내가 오늘 주일에 5분 설교 기도할 건데, 아니 대예배 기도를 놔두고 어디를 가서 놉니까 토요일 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들은 몇십 년 동안 매주 30분씩 설교하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장로님들은요, 예배 5분 기도하기 위해 토요일 날 놀러 안 다니십니다. 장로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정하고 누구를 대표 기도시킬지, 누구에게 찬송을 맡길지, 누구에게 성가대원을 맡길지,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게 정통 개혁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 못 본다고요? 가만히나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믿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비대면으로 편하게 앉아있지만 열망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마음에 품고 회복됐을 때 더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수영로교회 협동 목사인데, 제가 아는 어느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제자가 부목사예요. 교수님, 비대면으로 교회 20명 이상 못 모일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탈북민 자매인데, 목사님, 너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렇게 내리고 창문 내리고 기도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수영로교회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영로교회 목사님이, 우리는요 어떤 분이 주차장에 텐트 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나친가요? 너무 광신자적인가요? 어떤 분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의존하고 목사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거 얘기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딸내미가, 아빠 바쁘지만 내가 어버이날 아빠 만나러 갈게. 그러면 제 아내는 옆에 앉았다가, 바쁘지만 오지 마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 무슨 얘기야? 오라 그래라고. 왜 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뭐 때문에? 와야지.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올 거예요 앞으로.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날 문자 보내는 친구, 전화하는 친구, 직접 오는 친구가 있어요. 밤에 직접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서 왔습니다. 저희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교에서 안 알려준다고 어떻게 하면 알까 해가지고 제가 아는 학교의 간사를 통해가지고 제 집을 주소를 묻는 거예요. 누구냐? 말하면 재미없죠. 기다려보세요. 밤 9시에 저희 집을 왔습니다. 뭐가 더 고마우세요? 문자 보내는 사람?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인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장로들과 집사들과 권사들과 안수 집사들과 집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인데 뭐로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갈게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늦게 배웠습니다. 40대 후반에. 근데 치고 난 다음에 준비하라고 그래요. 선배들이 준비해야 된다. 이제 준비해야지.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당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음으로.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십몇 년 만에 깨달았어요. 뭐가 준비해야 되냐? 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이 온다 그게 아니고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높이 들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건데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으로만 공이 온다? 왔는데 몸이 준비가 안 되니까 공을 놓치죠. 영적 예배인데 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아주 스마트하고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굉장히 호감을 가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고 계시면서 제2의 종교격이라 그러실 때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그게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건데 갑자기 몸은 사라지고 다 영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다 몸은 없는 고스트들입니까?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모니터 앞에 앉아있든 여기에 와서 앉아있든 간에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죄의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지. 비트코인에 주식에다가 아파트 광풍에서 이기죠. 그거 안 하면 여기 딱 나가는 순간에 뭐 비트코인에서 몇 억 벌었다, 아파트에서 얼마 벌었다, 뭐 LH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관평원이 저도 목사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혼란스럽습니다. 돈이 있겠다가 개발 정보 있으면은 투기 안 할 뿐. 돈이 없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개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지. 돈이 있고 개발 정보 있는데 이거 하면은 몇 억이 오른다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얘네들은 우리랑 다르다 그 느끼는 거 아닙니까?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주시면 내가 아직 받을 자격이 없거나 주면 이상한 짓 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왕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